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. 그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.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.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.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.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.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.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. 또 작은 생선 2마리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,000명이었더라.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. 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.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스토리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칠병이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구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있었죠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을 보십시오.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.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.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? 제자들의 헌신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지요. 여러분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 나에게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나만 몰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떡이 얼마나 있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. 그쯤에 하고 1절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같은 날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에바다 열리라 하는 그 사건과 이어져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. 물론 이 예수님의 도우심은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제자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세요.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있던 이방인 지역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남는 일이 일어나죠. 4,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요. 4,000명은 남자의 숫자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7광주리가 남았다.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겨우겨우 먹이고 겨우겨우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왜 지칠까요?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지칠까요?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? 공급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.
우리가 사역하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, 예수님이 주시는 걸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그것을 가장 예민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.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, 기도, 이런 식상하지만 늘상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,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다 그 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이셨습니다. 오늘도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,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이방인 지역, 정말 그 이방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,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 교회를 대표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일을 감당하셨죠.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없고 떠나고 너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.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킨다고 모였다가 그 초점을 잊어버리면 우리들끼리 즐겁게 놀고 또 교제하고 거기에 취해서 아무 영혼도 살리는 것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.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림 1:1반도 진행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는데 그림 1:1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.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요. 처음에는 숙제처럼 했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 감격이 있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. 그리고 또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애쓰는 우리 청년들, 그것이 몇몇 청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일 수 있는 다른 영혼은 누가 있을까요?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?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.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여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.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다른 한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또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